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평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장이 멈춘다면 딱 그냥 고만해지는 거죠. 울타리를 탁 쳐놓고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라기보다는 울타리를 치는 게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자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 안주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익숙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강한 자들, 그 지혜로웠던 자들도 그런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이제 꽤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지금 더 깊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넓은 것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시야가 제한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현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미래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주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시면 아주 굉장히 이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그냥 직진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죠.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게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압축했어요.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냥 탁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일이 아니고 평안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가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위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은 우상 숭배라고요.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 피하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한번 나왔었는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때는 뭘 피하라 그랬냐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똑같은 건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아유, 자유로운 거야.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불편함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야. 편안해, 편안하게 느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음행하기 위한 곳에 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유혹이 되는 그 존재와 그 대상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설득해서 그 사람 떠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등을 돌려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음행과 똑같이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데 죄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권력자였던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에 굴복했던 것처럼, 굴복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그 요셉이 등을 돌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건은 요셉의 미래에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일단 월급이 줄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몸과 안전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요셉은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아줌마와 함께 눈을 맞추고 깊이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라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등을 돌리고 피했던 것처럼 소돔을 묵상하고 소돔을 안타까워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등 돌려서 피하라는 거예요. 가서 나는 절은 하지 않았어. 절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직진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15절에 보면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밀당. 세게 그냥 팍 들어갔다가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교육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결정할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우상 숭배인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강력하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다시 설득 모드로, 대화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세요. 이건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찬의 예를 먼저 듭니다. 우리는 떡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잔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순서였어요. 먼저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피를 주시고. 근데 바울은 이 순서를 지금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잔을 먼저 했고 떡이 뒤에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떡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떡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먹는 떡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떡은 하나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이 떡을 빵인데 다 잘라서 하잖아요. 시간, 뭐 여러 가지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다 잘라가지고 그냥 한 분 한 분들이 드시기 좋게 준비를 해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 순모임처럼 몇 가정이 가정 안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약 30개에서 5, 60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냥 통빵 하나를 가져다가 서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아, 빵이 원래 하나지. 원래 하나인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눠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이세요. 우리의 인도자는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떡의 의미.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동시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정신이고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고 난 이후에 제단 위에 드렸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번제는 사람들이 나눠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번제는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드렸던 가족들과 제사장들이 다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들은 다 함께 나눠 먹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드렸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나눠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남동에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궁금해가지고 방문해봤어요. 거기 어떨까?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그날이 그분들이 모임이 있는 날이셨어요. 그래서 모임 다 마치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예배 마치고 밥 먹잖아요. 그분들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계셔서 제가 이게 한 형제를 딱 보자마자 인사를 나눴는데 말레이시아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온 형제였어요.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밥 먹는구나. 근데 왜 너네는 그 월십하고 나서 왜 같이 밥을 먹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라 안에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식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게 우리가 교회가 예배 마치고 같이 밥 먹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예배 마치고 밥 먹는 거는요 문화적인 선택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 무슬림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모습이, 그 가르침이 분명하게 구약 전통 안에 남아있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신전에 참여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근동 지역에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같이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형식 제의를 하고 나서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로디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모여서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는 그 자유를 느끼는 자들이, 그 강한 자들이,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앉아있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의의 일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아프로디테와 하나고, 아프로디테가 나를 보호해주고, 아프로디테 안에서 이 음식을 먹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냥 돌덩이라면서, 그냥 쇳덩이라면서, 아니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냥 고기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가냐? 여러분 그 말이 맞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서 따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 우상이 살아있는 신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짓 신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거기에 가서 엎드리고 그 제의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양보한다고 해도 그 우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사단의 작품이지, 사탄의 계획이지, 마귀의 계획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귀신에게 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방 신전에서 귀신과 또다시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귀신과 하나가 되고 귀신과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둘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아주 굉장히 깊이 새겨두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만 하나예요. 부부만 하나. 자식도 부모와 하나가 아니에요. 부부만 하나. 내 배우자와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하나됨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가정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부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을 누가 지켜갈 수 있어요? 영적인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부부관계 지키는 것을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사회 1세기 지중해 문화권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에게 제사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만약에 친척을 만나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쪽에 비즈니스 트립을 가면 그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또 제사를 했어요. 또 다른 동네 가면 또 아폴로에게 또 제사를 했어요. 다른 동네 가면 또 제우스에게 또 제사를 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아니, 많을수록 좋았어요. 나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신들은 어떻게 살아도 그 나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되고,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신들은 하나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영적인, 육적인 보험을 많이 들어놓을수록 내 삶은 더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와 우리 가정, 내 일터, 안녕, 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이 수백만 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수억 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다신교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 다신교는 절대로 더 웨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어웨이도 될 수 없다. 서로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짜고 만든 거예요. 다 알면서도 믿고 모르면서도 믿고. 이게 다신교인 거예요. 이건 진리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신교가 발생합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이 역동이에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심리적인 활동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진리의 흉내를 내지만 절대 진리일 수가 없는, 진리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지만 진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신 숭배를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신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당황하게 했어요. 로마 황제가 노여워하게 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로마 제국적인 핍박이 찾아올 정도로 사람들은 다신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좀 분노하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를 좀 미워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 직장 생활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잘 섬길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일부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결국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의 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신전에서 함께 먹는 식탁 교제는 같이 하자였어요. 그때 바울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고. 그것은 타협점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도는 여기서 정확해요. 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여워하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아이들 키우는 걱정, 그 사회에서 살아갈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여워하시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노여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여움은 이 땅에서 잠시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언약적 신실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노여움과 어떤 심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심판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얻는다고 해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얻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뭐 어디 찝찝해서 고기 먹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냐?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냐? 다 베지테리언이 돼야 되고, 다 뭐 풀만 먹고 살아야 되냐? 뭐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에 드려졌던 것도 있지만 안 드려졌던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먹으라고요. 시장에 가서 사서 먹으라고요. 내 몸,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건강하게 내가 잘 지켜가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먹으라고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아주 극성스러운 그 유대교 지도자였을 때는 동물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이 코셔에 따라서, 레위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이지 않은 고기는 아예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만 먹었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쇼핑하고 맛있는 고기 사서 맛있게 먹어라. 그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고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이다. 자, 비신자에게 초대받았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누가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바베큐 할 수도 있고 식사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만약에 음식 해주셨는데 이거 어제 내 아내가 해줬던 건데 그럼 이거 얼마나 피곤해. 가서 실컷 고기 맛있게
거뒀더니 저 근데 이거 혹시 우상에게 드렸던 건지 아닌지 혹시 아세요? 뭐 이거 어떻게 혹시 죽였는지 아세요? 아니 뭐 어쩌라고 그냥 죄송해요. 그냥 묻지 말라고요. 그냥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 비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요.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웃시도해서 그냥 같이 살아가라고요.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삶의 공유도 하면서 그들에게 동네 사람으로 살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 교회 울타리에서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 울타리 안에 내 인간관계를 전부 다 집어넣어 놓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도 해도 괜찮고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사회적인 연결망을 파괴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그들과 함께 직장도 다니고 그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려가 있다면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밉죠. 이거 왜 얘기를 해줘? 그냥 놔두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콕 찍어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인데 라고 하는 거죠. 네, 얄미워서 얘기한 것 같진 않고요. 배려일 것 같아요. 비신자들 중에서 잠깐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안 먹는다는데 이걸 먹어서 혹시 이분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배려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눴던 그 연약한 자들의 관점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음식을 먹는 걸 보다가 장로님, 집사님,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도는 그들의 마음을 고려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괴리가 클 때 그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들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고유한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요 이런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행 중심의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슬람 같은 경우도 선행이 구원의 한 항목이 돼요. 그래서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중동 가보니까 어떤 가게 앞에는요, 그러니까 현지 분들이에요. 무슬림들이죠. 자기 가게 앞에 야채 가게 주인이신데 야채를 이렇게 조그만 봉지에다가 한 이렇게 4-5개 정도 이렇게 매달아서 놓고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낯설잖아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저분은 저 야채를 저기다 봉다리를 저렇게 걸어놓고 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슬람교에서는 내 수입의 1% 정도를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된대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야 내 구원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거나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하고 잘 섬기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 믿음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긁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32절, 33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당해야 되나?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호구 잡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 노는 논 거죠. 그죠? 아닌 거는 아닌 거죠. 대화해야 되는 건 정확하게 대화를 나눠야겠죠. 그러나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왜 그 모진 고난과 버림받으심을 감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세상의 회복,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매일 당하고 살아가라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기준을 가지고 살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동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이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의 도시를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세속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길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31절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이 6장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 몸으로, 여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우리 쇼핑하러 가면은 뭐 깻잎을 뭐 요만큼을 사야 될지, 뭐 요만한 걸 2개를 사야 될지를 생각하잖아요. 팔을 1단을 사야 될지 2단을 사야 될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일상, 그 소소한 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익한 일일까를 물어보라는 거죠. 에이, 먹는 거, 곶갓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 곶갓 먹는 거 가지고 아담은 범죄를 했어요.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곶갓 먹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안에 우리는 길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인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인지, 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인지 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길인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살고 생명의 중매장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는, 시드니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